우리가 쓰는 말에는요, 이 마음의 감정 상태를요,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표현하는 감탄사를 듣고 제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박. 어떤 뜻일까요? 놀랐다라는 거죠. 기쁘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풍경을 봐서 그런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문제가 풀려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도 지금 대박을 외친 우와! 감탄사를 연발하는 저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도 대표적으로 오 마이 갓이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직역하면 오 나의 하나님, 왠지 신앙적 표현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게 빠르게 말하느냐, 느리게 말하느냐, 천천히 말하느냐에 따라서 화자의 감정의 상태가 달라져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금 제가 어떤 상태예요? 놀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기뻐서 흥분했다라는 거지요.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문장을 쓰지 않아도 함축된 이 감탄사 하나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는요, 감탄하고 있어요.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언어가 아니라,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탄식의 감탄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22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두 번 반복되는 단어 어찌하여.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탄식의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모세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처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모세는 원래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멀고 먼 애굽으로 와서 목숨 걸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사흘길을 나가서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사실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에 모세는요, 거절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거절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기어이 모세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왔어요.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이 잘 풀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됩니다. 모세의 말은요, 바로가 일언의 거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3절에 보니까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과중한 노동을 부과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인 남녀를요, 구분하지 않고 고된 일을 다 노예로 부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여라도 이들이 반역할까 늘 노심초사하는 게 바로 왕이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 엄청난 반역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는요, 벽돌의 개수만 맞추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매일 벽돌의 개수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푸라기를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까지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고역인 거예요. 노동이 과중된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리더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장본인 원수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22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까? 원망의 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22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세의 원망의 내용, 탄식의 내용이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어요. 모세의 탄식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방관하십니까? 방치하십니까? 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거지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굽니까 원래? 애굽이고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학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시는 주체가 되셨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의 탄식의 내용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안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거절했는데 아니라고. 모세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그래서 순종해서 왔는데 아니 고작 이겁니까? 2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거면 부르시지 말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는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원망하고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세상에 물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한 시선, 손가락질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대양주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참가하신 목사님들의 명단을 쭉 보면서 제가 아는 분과 똑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 제가 아는 그분이 맞았어요. 신학대학원 동기 친구 목사님이셨어요. 원래 이분은요 호주 남서쪽에 이 펄스라는 곳에서 한인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까지 정보가 그런데 물론 옛날 정보예요. 2017년도에 만났으니까 7년 만에 그분을 만났는데 호주 남동쪽에 시드니로 넘어와서 개척한 지 2년이 됐다라는 겁니다. 야, 한국액도 아니고 어떻게 그 먼 곳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냐 격려하며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8년도에 호주 펄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 친구 목사님은 후임으로 청빙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안산에서 펄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겁니다. 몇 개월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1대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나이가 차갑고 은퇴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존에 개척한 그 펄스에 있는 교회를 사임하셨던 거예요. 어디서 교회를 개척하셨냐면 남동쪽 시드니에 가서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상 개척했지만 성도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교회를 접고 다시 펄스로 왔습니다. 여러분, 펄스 땅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러면 상도가 있지.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요? 직선거리 30km 넘어서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셨냐면 바로 옆 동네 5분 안 되는 거리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 목사에게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이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직장 문제로, 자녀 문제로 멀리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5분 거리도 안 되는 그 일대 목사님의 개척한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려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약 3개월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정말 노이로제에 걸렸대요. 그래도 친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또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더 크게 찾아왔습니다. 이 일대 목사님 갑자기 제 친구 목사님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개 목사님, 우리 교회를 합칩시다. 교회를 합병합시다. 여러분, 말이 좋아 합병이고 말이 좋아 M&A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장년부를 맡고 제 친구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이가 젊은 목사니까 다음 세대를 맡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놔. 이 자리 내놔. 내 건. 이거 아닙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확답을 내리지 않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분명히 자신과 두 분만 아는 대화였는데 며칠 안 지나서 그 주에 성도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합병하기로 했다면서요. 그쪽 교회를 합치기로 했다면서요. 합칠 것도 아니고 합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이미 벌써 교회는 합쳤고 일대 목사님이 다시 담임 목사로 온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정말 눈 뜨고 코 베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한데 노회와 총회에 신고하잖아요. 그 일대 목사님 징계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자신이 옳음을 성도들에게 인정하라고 합병은 거짓입니다라고 말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고스란히 피해는 성도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요 결국 교회를 합병합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 목사님이 쉽게 기분 좋게 홀가분하게 내려놨을까요?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먼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이게 뭡니까? 탄식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다독이며 열심히 사역했을 뿐인데 내게 주어진 것은 버림받은 뿐입니다 라고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건강했는데 잠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자녀가 있어요. 태어난 지 3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간암사기래요. 이 두 분에게는요,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한 입으로 덮고 살던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자녀인데 어떤 사건이 휘말리던 이제 더 이상 학교를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자녀를 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 뉴스를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여러분 아시지요?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물건을 소상공인들이 먼저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돈이 지급되지 않는 겁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를 여러분 맞게 될 상황들에 놓여 있는 사람이 6만 명이래요. 이들은요 하루하루가 뼈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우리 삶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걸까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22절 상반절에 보세요. 우리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아멘. 모세가 무엇을 했대요? 제일 먼저 뭐 했대요? 하나님 앞에 아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아뢰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원통했지만 탄식했지만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 아뢰야 기도해야 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와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이해하려면 내 지금 처한 문제를 헤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며 알지 못했던 방법이 생깁니다.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턴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응답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모세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탄식합니다.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하세요.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울며 불며 간절히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찾아오세요.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억울하고 원망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러면 나의 문제가 이해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이해시켜 줍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91편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찾아와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찾아와서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그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동행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그를 그 어둠의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갔던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여전히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삶 속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아멘. 모세가 보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래요? 애굽왕 바로에게 행하는 일들을 모세가 보게 된대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세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요, 눈으로 본다라는 것도 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본다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모세는요, 그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자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믿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포함되는 그 믿음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인 기록된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앙 고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진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려요. 찬양을 부르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주중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 주시는지, 나를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건지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뿐만 아니라 극복해 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알게 된 한 부부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었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짧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가 참 익숙한 분들이셨다라고 말해요. 이제 성년이 돼서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 시절 때 아내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BDTS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제자훈련학교입니다.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우리 함께 이 훈련을 받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 훈련을 받냐. 사실 이 훈련은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낮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큰 시간적 제한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이 남자 집사님, 이 가정의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물질, 재정이었습니다. 당시 남편 집사님 외벌이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월세를 내고 나면 사실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빠듯한 재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은요, 3개월 합숙하고 2달 또 해외 미션 트립을 갔다 오면 최소 한 명당 1,000만 원이 넘어요. 물론 BDTS는 합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은 상당히 줄긴 하지만 부부가 2사람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는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재정의 문제를 맡기고 2사람은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훈련을 시작한 지 그 다음 주에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잘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정에 일정 수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의 근원이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아놓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부부가 함께 훈련을 받기 때문에 목돈이 지출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2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의 삶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남편 집사님이 몰래 아내 몰래 직장을 여러 번 구해보려고 했는데 안 구해졌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훈련에 매진했대요.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 2사람이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필요한 것도 구입을 하고 집 월세도 내고 할 텐데 점점 비어가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무섭고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요, 2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리시네가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고기와 또 떡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정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반찬이 떨어졌어요. 근데 집 앞에 누군가 반찬을 놓고 갔다고 합니다. 쌀이 살 돈이 없어 쌀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살이 아니고 쌀입니다. 그런데 문 앞에 누가 쌀 반가마니를 놓고 가는 거예요. 아주 가끔씩 밖에 나가 2사람이 외식을 하면 분명히 그 식당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이미 식비를 계산한 겁니다. 한 번, 2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훈련 기간 내내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됐지만 이 가정의 재정은 끊겼어요. 그달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세 낼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월세를 내야 하는 바로 그날 아침에 정말 거짓말처럼 대문을 열었더니 하얀색 봉투에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있었대요. 월세를 낼 수 있는 재정이었대요. 근데 누가 보낸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그 봉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 자막을 주시겠습니까?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제 이야기도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요, 친정 식구나 시댁 식구가 도와줬겠지라고 하는
은혜 파괴자, 감동 파괴자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 집사님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었어요. 남편의 실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대요. 특히 양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사실 두 분의 결혼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이었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요, 프롬 가시라는 말에 무너진 거예요. 절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군요. 제가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내 삶에도 역사하시는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나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놀라웠는데 왜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었을까? 정말 그래서 통회하고 자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계속 이 찬양을 불렀어요. 아내한테도 불러줬어요. 아내가 왜 그러냐요. 그저께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적용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제목이 맞다예요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 가도, 그냥 살다 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저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 왜 내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지? 왜 나는 힘들다라고만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간 제가 자연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가와 하늘이 참 아름답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산이 정말 웅장하지? 바다가 정말 광활하지? 너를 위해 내가 선물로 준비했어. 이 러브레터의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지니까, 제 마음에 울림이 되니까 저도 동일하게 이 앞선 부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또 기억하겠습니다. 또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또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삶에 일하는 나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살아있어. 나는 너의 삶을 통해 일할 거야. 너의 삶을 통해 역사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그래라.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연히 됐겠지. 어쩌다 보니 됐겠지. 여러분,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 삶 안에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극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열악하고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을 어둠의 삶의 상황에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잠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주여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우리도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어메이징하고 드라마틱하고 정말 기적적인 일이 그때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1절 상반절에도 보면 정말 신비한 단어가 나와요.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 언어로 아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언제요? 지금. 우리가 엎드리는 그 순간, 바로 즉시 이제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탄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아니야. 이제, 지금 내가 너의 삶 속에 역사할 거야.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한 히브리 단어 아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언제부터래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써보기도 하시고 많이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십니까? 유럽의 청교도들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다. 아멘.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끝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지금이야. 즉시 바로 내가 너의 삶 속에 역사할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두 번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뭡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강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주심으로.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개역 개정보다 이 부분은 개역 한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우리 삶에 계속해서 더해진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역의 확장도 의미하지만 깊이와 넓이의 영역도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1의 수준이었다라면 이제 내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2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3이 되고 그 이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경험한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너의 삶에 더 큰 능력을 너의 삶에 보여줄 거야. 오늘 본문 이후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땅과 바로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재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강도가 짙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입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단순히 일 정도가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보다 크신 오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하나님은요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동생들,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라비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요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안 가세요. 먼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바로 오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계셨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실 뿐 가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나서, 여러분 죽은 지 3일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닙니까? 장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일찍 가셔서 병든 나사로를 살렸으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그때 가지 않으시고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찾아가십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가족들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통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잠깐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 겁니다. 그때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능력도 그 이상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가?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주님?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탄식하는 분 계십니까? 그 탄식의 상황에서 신앙도, 믿음도, 삶도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와서 엎드리는 자에게 내가 그를 만나 주겠다. 그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모세야 봐라. 모세야 경험해라. 너의 삶에 일하는 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있어.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내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날마다 우리 삶 안에 더해 주시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을 붙들므로 인해서 비록 지금 내 상황이 탄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되어 기쁨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그 은혜를 소원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